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을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죄를 섬겼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죄를 섬겼느냐? 내 속에 나타나는 죄의 것을 우리는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죄를 섬긴다는 자체가 불행이죠. 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아니죠. 죄를 섬겼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한테 속았죠. 그렇게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기고 그걸 우리들에게 가깝게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욕심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 주는 것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 내가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나약한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악한 것이 나옵니까? 그러한 나를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러한 나를 끝없이 낙심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냥 악한 것이 나오면 그냥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 사악함이 일어나는 나를 믿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불행이죠, 여러분. 불행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에서는 죄성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 내가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소리로 자꾸 방해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는 초라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러한 나를 믿고 이러한 내가 판단해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저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구원.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쭉정이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나타났을 때 그 부끄러움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복인지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복인지 행복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행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받은 것은 이렇게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살았던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대화하고 사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 그런 소리 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여러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 머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섬기는 것이 행복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라도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 따라. 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복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나는 나를 믿고 나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우상이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오늘의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따르시고 그렇게 사시도록 여러분 신앙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나옵니다. 크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동. 우리들에게는 반대로 어떤 감동이 자주 일어납니까? 죄의 감동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죄의 감동, 욕심의 감동, 안 좋은 생각의 감동,
분노의 감동, 그러한 감동이 크고 작게 크게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진인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 죄의 감동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 생명의 감동, 거룩의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감동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이 감동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힘으로 나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세요. 그런 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거룩한 기쁨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 일어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있지만은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죄의 감동이 쉽게 일어나는데 그 죄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나를 섬기는, 나를 따라가는 자로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있을 때, 내가 그 불을 가까이 갈 때, 그 불이 내 몸의 차가움을 없애주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감동,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감동, 어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감동, 나를 살리는 감동, 평강의 감동, 생명의 감동을 일으켜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셨으므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쁘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매를 맞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으면은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가 수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수록 성령의 감동을 크게 자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세요. 불을 가까이 하셔야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내 안에 죄가 살아있어서 죄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러한 인생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꼭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믿음 생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영광,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를 잘 섬긴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크게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